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기도합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저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오소서.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가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이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바로 잡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질문하실 분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사나 뉴스에 의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더 도와준다거나 아니면은 목숨을 바쳐서 구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전 재산을 불우이웃에게 더 도와준다거나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실까 하면서 정말 아직도 살기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설교 중에 예전 설교 중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가 고린도전서 13장. 네. 그 설교 때 사랑은 하나님으로 바꿔서 그때 같이 읽었잖아요. 그때 읽으면서 정말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라는 거를 그때 깨닫고 그런 걸 보더라도 저희가 이제 와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기보다는 저 속에 하나님이 있었을까,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죽은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죽었기를 믿는 사람이었기를 정말 제가 그냥 그 기사를 보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믿음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죄. 그 믿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뭐 선한 일을 의인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면 이 땅에서 이름이 아무리 유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뿐이지 그것도 사람의 기억에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제 세상에 이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면 그 이름도 아무것도 아니죠. 뭐 기념비를 세우고 위인이다, 위인전에 이름이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본받으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영원까지 다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사는 것이 이제 선하고 악하고 그래도 선하게 살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그거는 이 땅에서 일 뿐이지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 없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착하게 산다. 그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 조상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성품상으로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것도 이 땅에서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냐?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게 되는데 그거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영원한 그러한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잠시간의 선함, 의인 그런 얘기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람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기가 사랑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악하게 살던 선하게 살던 이 땅의 문제일 뿐이에요. 악한 사람이야 더 많은 고통을 받기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으면은 다 지옥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의인이다, 뭐 선한 일을 해서 상을 받는다, 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줬기 때문에 칭송을 받는다.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이번 주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이제 마음이 또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라도 막 더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주고 싶다고 하나님이 다 주실 수는 없잖아요. 받을 그릇이 안 됐는데 이제 줄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또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그 또 이제 시험을 통과한 자들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은 그 그릇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복도 주시고 세상적인 복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도 아직 하나님의 그 이제 받고 싶지만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아직은 나는 그게 다 안 됐다는 거 이제 제 아직 자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 믿음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보시지만 아직 나는 안 돼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제가 이제 제 스스로 느꼈을 때 그런 마음도 들고 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믿음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로 제시한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서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오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브라함이나 또 요셉 같은 경우 이제 그 두 사람을 보면은 삶의 모든 터전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하고 그리고 욕심 모든 욕심을 아브라함은 이제 먼저 욕심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롯과의 관계에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런 거에서 이제 욕심을 다 내려오는 모습이고 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제 정을 다 띠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 떠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조상으로부터 또 내가 이루는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온 걸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된 거지. 요셉도 가나안 땅에 떠나서 애국으로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으로 사니까 형통케 되고, 그것도 이제 위치가 가정의 총무가 되다 보니까 총무의 힘으로 살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내려놓게 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이제 그것이 통과되니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보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되어져야 돼요.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좋아야 되고, 내 환경이 좋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 그게 힘이 돼서 그걸로 사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면 아직도 그게 통과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바탕은 이 땅에서 어디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요단길에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런 의식이 돼야지 돼요. 좋은 장소라고 해도 나는 이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아무리 안 좋은 장소에 있다는 할지라도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게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통과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왜? 뭔가 바탕이 돼야 돼. 내가 뭔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이루는 스펙, 세상 말하면 스펙이 좋아야지만 내가 잘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야지. 세상에 사는 것들을 떠나야 돼.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살던 걸 다 떠났어. 일을 하면은 애굽에서 먹을 거, 잘 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요. 광야 생활에서는 일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보면은 저기 하나님의 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요. 뭐 나만 목사를 만나라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도 아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장로님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서 삶의 바탕이 어디 있는가, 삶의 바탕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하는 게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는 안자가 안 되는 거지. 아직.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풀입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한번 같이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천국 걸 다 주길 원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이 땅에 사나 천국에 사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마리시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도 완전하게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다른 사람. 저는 6월달까지는 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오늘은 그것도 있고 했는데 하나 두 가지만 해드릴게요. 하나는 식당에서 오늘 알바하러 오신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그 외국인들이 신두교인가 봐요. 밥 먹고 벽을 보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느꼈는데 힌두교 이슬람 아니고 원래 벽에다 대고 기도를 이슬람 벽이 아니라 메카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건가?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보니까 저는 이제 저도 알고 이제 뭐 신기한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더니 이게 감사한 표시래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앞전에 그 알바에 우즈베키스탄에 온 애가 그 세 명인데 그 한 애가 빠졌는데 그 애들이 너무 약해 보여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야 너 그런 거 하는데 뭐가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밥 먹을 때까지 그 뭐 쉽게 말하면 오전에 와서 점심 때까지 기도하고 그 감사해서 기도하고 또 밥 먹고 나서 끝나고 또 기도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맨날 그냥 엎드리는 거냐 쉽게 말하면 하루에 6번씩 해요. 아 그래요. 그 사람들 시간 정해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나도 교회 다니지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엎드리진 않는데 얘들은 혹은 이렇게 엎드리니까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종교적인 그런 뭐 의식은 못했지만 감사하는 표시를 한다는 생각하니까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엎드려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아침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꾸민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이 살을 빼려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 줄넘기를 하는데 줄넘기가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이제 하나도 못했어요 줄넘기를. 그런데 자는데 이 다리가 막 뭐가 잡아가는 것이 막 땡기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아파 나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집사람은 자고 있고 나는 나대로 아파서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느낌을 받으면서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 아픔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아픔을 통해서 집사람을 바라봤거든요. 저는 이게 허군날 나는 내가 고생해서 막 어떻게든 뭐 잘해갖고 뭐 목에 살린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집사람도 이렇게 쉬면서 알게 모르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를 고마워하지 않고 내 스스로 그냥 나만 생각한 게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회사 갔는데 상당히 이제 마음적으로는 아픈데 나를 안 맞아주고 막 그런 면이 좀 있었는데 그걸 회사 가면서 이제 좀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오늘도 이게 주제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진짜 뭐 사람은 얼마나 살겠어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사랑하라고 자꾸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좀 힘든 마음도 있고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제가 오전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 사랑은 집사람에게 몇 프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직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남들은 자꾸 뭐 쉽게 말하면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는 사람인데 이 안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안 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어둡구나. 집사람은 또 사랑해야 되는데 집사람은 또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나도 그 마음은 있는데 항상 몸이 안 따라주는 게 아니라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항상 그게 내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내 마음은 그래요. 항상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집사람이 좀 힘들어서 좀 피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말 맞다나 서로 사랑하고 이제 아낌없이 이제 드리는 내 마음과 몸이 되겠다고 좀 감동받아서 이렇게 은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뭐 라마단 기간 해가지고 이제 낮에 해가 있는 동안에는 식사를 안 해요. 그 이제 해가 지면은 그때부터 또 이것저것을 먹는데 그런 기간을 금식 기간을 정해놓고 하기도 하고 또 하루에 이제
이슬람 국가 같은데 아예 이슬람 국가, 이슬람 지역, 이슬람인들이 많은 데는요 이렇게 사이렌 같은 걸 울려가지고 뭐를 이렇게 토라 뭐지 코란을 막 이렇게 읽는 건가 외우는 건가 그런 걸 막 방송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이렇게 엎드려서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가 인도네시아 갔더니 자카르타에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런 이슬람 뭐 성전이라고 하나 기도 모스크가 있었어요. 한 번에 2만 명이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2만 명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운동장보다도 훨씬 더 크지요. 그런데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다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제 이렇게 바둑판 같이 쫙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메카가 이쪽 방향이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각선 방향으로 돼 있기도 하고 어떤 건물은 반듯하게 돼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한 칸에 한 사람씩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공항에 가면은 기도실이 있잖아요. 기도실. 그래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저 기도실이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 그래서 시간 되면 거기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받아들인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위기입니다. 위기. 앞으로 한 20년 후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인구가 4천만, 5천만이잖아요. 5천만인데 500만 명만 되면요 우리나라는 전복이 될 수 있어요. 이슬람화가 된다고. 10% 전 국민의 10%만 돼도 이슬람화 국가가 돼요. 왜냐하면은 기독교에는 20몇 %도 기독교 국가로 못 만드는데 이슬람은 과격주의자들이 이 국가를 이렇게 전복을 시켜서 자기들 이슬람 국가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과격주의자들. 그러니까 한 손에는 거랑 한 손에는 칼을 들고서 하는 이제 총을 들고 하듯이 그런 기독교는 희생이지만 거기는 무조건적인 그런 종교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시기에 앞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 20년 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판을 치고 이슬람의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과 이제 이슬람과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테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테러의 안전 국가인데 이슬람이 많아질수록 가격 그 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옵니다. 특별하게 이제 아직까지 이슬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안 벌어지는데 앞으로 이슬람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런 일들이 더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필리핀 같은 데도 이제 카톨릭이 강한데 민다나오 쪽에는 이슬람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 그런 세상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슬람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중동 지역이 거의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거기. 우즈벡 그쪽에 카자흐스탄, 우즈벡, 그 중앙아시아, 중동하고 붙어 있잖아요. 중앙아시아, 우즈벡이나 중앙아시아가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또 카자흐스탄 이제 5 국가가 있는데 그
그쪽에가 중앙아시아예요. 그쪽에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뭐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인도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기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고 이슬람화 그쪽에 이슬람화가 많이 돼 있어요. 인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국가들이 이슬람 때문에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이제 일하는 것 때문에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앞으로 이슬람 사람들은 더 많은 아기들을 낳고 한국 사람은 아기를 아예 안 낳으려고 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요. 역전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세상 돌아가는 거는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진 않아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해야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선하게 돌아가냐? 아니요. 세상은요. 마지막을 향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분별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 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만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므로 발꿈치를 들음으로 이제 그건 이제 배신을 한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든다. 배신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팔자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러 갔어요. 그 속에 악마가 마귀가 싹 들어가면서 이제 행동을 옮겨집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일에 이제 완전히 중심에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게 바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 중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셔요. 여기 또 봐요.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거는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 쉽게 얘기해서 빛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구나. 그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를 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미 계획이 있지만은 그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 받으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셔. 그렇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 우리가 말씀을 행하고 있는 그 자체, 그 순간순간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져. 이해가 갑니까? 네. 하나님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나와 같이 움직이고 아무 존재가 아닌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제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이 드려지는 거예요. 또 있어요. 자, 32절. 자, 시작. 만일 하나님이 저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또 만들어 주시는 거.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모든 인류가 이제 생명의 삶,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 모든 과정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버려요. 자, 말씀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요? 베드로인가 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랬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인데 죽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아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만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내 몸을 만지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아야 된다. 아멘? 부활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혀주세요. 자, 이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 후 첫날은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도마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옆구리에 손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은 이미 이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똑같은 영광이 우리에게도 이제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이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일이 성취되면서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영광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거죠. 영광을 얻어서. 여기에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만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영광 돌린다. 성경에 보면은 영광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제 성경에서 쉽게 이제 찾아보도록 하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까?
성경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까? 무슨 역할을 하라?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그래야지 그렇게 살고 그 중심으로 이렇게 내가 무슨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역할이라고 써 있어요. 네? 뭐라고요?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존재.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사람들 앞에 나타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가만 놔두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만들어 주세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의 삶이 어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왕 같은 존재, 왕은 아니지만 왕의 인장반지를 취해서 왕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면은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또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너무나 이제 다니엘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서는 너무나 뚜렷한 간증이잖아요. 뚜렷한 간증이에요. 다니엘.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드려야 될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무슨 신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만 신상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에서도 건져내가지고 그들을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풀묵불 가운데서 건져낸 하나님. 그리고 그 세 명의 존재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다 돼요. 한 가지밖에 못해요. 한 가지 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말씀이 생각나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물줄기 속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예전에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어요? 초대교회 때? 성경책 가지고 다니려면은 그때 당시에는 양피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수레로 가지고 다닐 정도예요.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녀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 들은 걸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89번 한번 89번 펴보세요. 89번 보험생각 89번 둘째 줄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주님 앞에 해결됐어요.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다 해결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주님이 성령과 함께 내게 계셔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 한 가지를 깨닫고 고치고 변화시키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 다 나오길 원합니다. 그 좋은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돕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왜 그거는 생각지 못하고 그냥 살니까? 왜 말씀을 딱 얘기하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날까요? 말씀이 생각나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처럼 말씀의 물줄기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거예요. 말씀 속에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속에 사는 거고 그것이 하늘에 있으나 땅에 있으나 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좀 생각하시고 성령의 또 감동을 좀 받고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좀 많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광 얻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시금 부활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셨던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림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더 많은 깨달음과 또 감동을, 인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